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이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나 되는 딸들이 이렇게 강구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26장에 보면 이제 2세대들 광야 2세대들을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그 인구조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제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첫 번째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전쟁을 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어디 있는 거 보니까 53절 말씀 53절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누구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군고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 앞에 계신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앞에서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더라. 근데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전쟁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전쟁을 하세요? 그냥 세상 나라들처럼 땅 따먹기,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다른 나라의 식량을 빼앗고, 다른 나라의 그 돈 되고 이제 사람을 빼앗고,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인데, 그 거룩한 전쟁에 그 거룩한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어디냐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의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어 가지고 바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첫 번째 해가 안 되고 두 번째가 안 되고 세 번째가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10번째 수단을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10가지를 이거 안 되니까 저거 쓰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 쓰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이제 무기는 비밀병기. 하나님의 비밀병기는 6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최대 전쟁은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대 격전지가 어딜까요?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그 갈보리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이 머리가 깨뜨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그것이 갈보리 동산의 그 십자가 사건이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군대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군사이구나. 나는 세상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군대다. 너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기업이다. 그런데 그 기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써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미래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거기서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이 슬로바스는 인구조사할 때 광야 1세대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죠? 2차 인구조사할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라는 사람은 5명의 딸만 놔두고 아들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계수하는데 거기에 계수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딸들은 그럼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질 기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질 기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모세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회막문에 나아갑니다. 회막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죠. 자, 나아갈 때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라살과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뭐 광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죽었다면, 물론 광야에서 이제 불순종으로 다 죽었죠.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제 특별히 이 반역을 하여 벌받아 죽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고라의 무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한 무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세 이상 계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기업을 받는다면 우리 아버지도 기업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도 충분히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제 20세 이상 장정만 기업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기업이 없고 또 우리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딸이라고 해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욕심일까요? 믿음일까요? 이게 딴 사람 다 뭐 땅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냐? 딸만 있다고 왜 못 받냐? 어떤 그런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죠? 그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1세대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대로 그 이제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고 안악 자손과 같은 그 거인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들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과 전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광야 1세대들은 뭐예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에 나는 참여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헌신, 믿음의 헌신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나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는 힘써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광야 1세대들은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그죠? 믿음에 대한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헌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주어진 것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겠느냐. 여러분, 에서처럼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에서에게 와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 했어요. 그냥 줄 수 없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달라. 물론 그렇게 요구하는 야곱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 그거 뭐 필요하냐, 지금 우선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고 덜렁 팔아버리는 그 에서 또한 믿음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기업을 아주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장자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에 대한 소망과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기업은 약속으로 주어졌지만은 또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예.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기업은 여러분 선물로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업은 또한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지만은 그 기업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귀하구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죠? 귀하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아는 사람에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 땅이고 소유입니다. 그죠? 소유.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누가 레위인의 기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민수기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자, 다른 12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지파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누가 기업이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이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레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48개의 성에 나눠서 삽니다. 48개의 성. 그러니까 48개의 성이면 한 지파에 보통 그죠? 4개 정도에 이제 흩어져 사는 거예요. 4개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예?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예?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예?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귀해요? 아버지가 귀해요? 아버지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살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선물에 심취하다 보면 누굴 잊어버립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아버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좋은 선물을 사주면 그 선물에 빠져가지고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 보내가지고 선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것이 귀하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 선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 선물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말아라. 그게 이제 레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이 뭐냐면은 11조예요. 그 고백이 이 11조라는 거죠. 11조는 대표성이고 11조는 대표예요. 10개 내가 얻은 이 10개 전부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기와 비와 그죠?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는 대표예요. 대표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11조라. 그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1조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11조라 하면 다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11조를 안 하는 젊은 청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은 11조 신앙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11조 하락하면 안 돼요. 11조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11조 정신.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정신으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 정신을 모르고 11조를 드리면 안 돼요. 11조 정신을 알고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11조 정신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았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내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거죠. 그 고백이 네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뿐만 아니고 맏아들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죠? 장자. 그리고 또 짐승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그리고 곡식의 만물, 처음 거둔 것. 이걸 다 드려라. 처음 것은 다 드려라. 처음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 첫째라는 것은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죠. 이제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대표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아담의 범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아담의 범죄 아래서 다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표가 바뀌었어. 예수가 우리의 대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제는 다 누리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 11조 똑같은 거예요. 다 그거는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 제대로 했을까요? 초태생, 만물, 맏아들 드렸을까요? 예. 가나안 문화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뭐예요?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예. 바알에게 우리가 열심히 빌고 바알에게 우리가 이제 바알에게 우리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우리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빌고 바알은 거기에 주고 그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래라 거래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문화예요. 그 가나안 문화에 너무나 쉽게 빨리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방자에 행한다. 그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방자이라는 것은 뭡니까? 망할 길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 룻기의 주제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 룻기의 주제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인 그 상황에서도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보아스의 헌신으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무너진 전부 다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야말로 개떡처럼 여기는 그 시대에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기업에 헌신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냐? 룻과 보아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 있는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은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누가 계세요? 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가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가 좋은 겁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 막 놀다가, 그죠? 예, 친구들하고 놀다가 축구하고 땀 뻘뻘 흘리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왜 돌아와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예, 안에 불장이 있고 온갖 좋은 시설이 다 있어도 거기 엄마 아버지 없으면 애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그죠? 예,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집이 좋은 거예요. 예, 엄마 아버지가 밥 해놓고 애들 오면은 목욕시켜주고 밥 주고 잠재워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집이 좋다고 집에 오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왜 좋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한 것도 많고 손해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하고 싶은 그 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그죠? 하기 싫은 일도 예수 때문에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 잘했다 김 집사야, 잘 참았다 박 집사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위로를 있으니까 하늘나라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청광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청광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비교가 없어요. 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픈 이유가 뭐예요? 서로 비교하니까 슬프잖아요. 하늘나라는 비교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물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고, 그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받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고, 이거 내 일할 때 니 뭐 했노? 이렇게 책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5달란트 더 받은 것으로 2달란트 받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내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내보다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예?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내가 막 왕창 내가 상급 받아가지고 없는 놈들 좀 내 좀 힘들게 하고 하는 놈들 좀 기 좀 죽여야지.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안 돼요. 하늘나라에는요,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다 섬기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연약한 자를 섬기고 더 사랑하고,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나라 기업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직분이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안수집사가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뭐 투정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을 가른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주어질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기업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성질 내고 짜증 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교회에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러면 뭐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켜. 하나님이 그걸 용납 안 해. 김 집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김 권사야,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몇 번 참아야 됩니까? 하루에 한 번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 없이.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명이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지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금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장차 주어질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주어진 기업이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가정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좀 마음이 안 맞더라도 오래 참고, 분을 내어도 분이 나도 참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용납해 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교회와 성도를, 가족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제가 확실히 보장하건대 그 사람에게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함께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저들은 그 기업을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称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요,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